아금문경덕수지 오래오래 치시니 너무 명엄연하경 너무 명엄연하경 너무 명엄연하경 무법연하경 제6근 무법연하경 제18수이공덕품 그때 미륵고 살마하사리 부처님께 아래야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 듣고 따라 기쁘하는 자는 얼마만한 복을 얻게 되나이까. 다시 계속으로 말씀하되 세존께서 밀도하신 뒤 그 어떤 이가 이 경을 듣고 만약 능히 따라 기쁘하는 자는 얼마만한 복을 얻게 되나. 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마하사리 이러시되 아예다야 열애가 매도한디 만약 비구니 우파세우가 이와 또 다른 지혜로운 자가 혹은 어른이거나 혹은 어린이거나 이 경을 듣고 따라 기뻐하고 공포에서 나와선 다른 곳에 이르되 혹은 성방이거나 혹은 탐적한 곳이거나 혹은 성읍의 골목거리거나 저작거리거나 시골 마을에서는 그들은 바와 같이 부모 종친과 착한 법과 아는 일을 위하여 힘에 따라 연설하며 이 모든 사람들이 듣고는 따라 기뻐한 다시 가르쳐 전하고 다른 사람이 듣고는 또 번 따라 기뻐하며 가르쳐 전하고 이와 같이 전하고 퇴대 50번째 이르르면 나의 다야 그 50번째 선남자 선여인이 따라 기뻐한 공덕을 내가 지금 사단이니 너는 마땅히 잘 들지니라. 나무 법연하경. 예, 제18 수의공덕품. 수는 따를 숫자죠. 따라서 기뻐한 공덕이다. 경을 설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듣고 따라 기뻐하고 법회에서 나와서는 다른 사람에게 그 법을 들은 대로 전합니다. 또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래가지고 50번째 들은 따라 기뻐한 사람의 공덕을 지금 부처님께서 설하시고자 합니다. 이것은 가장 작은 하나의 성건이 되겠죠.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법회 여기 와가지고 처음 와서 듣고 따라 기뻐하고 이 법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그 전에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이래가지고 50번째 사람의 공덕입니다. 아주 작은 성건을 가지고 그 공덕을 얻어지는 공덕은 엄청나게 큰 것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법화경이 그만큼 거룩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본문 발품, 우리는 본문 발품을 갖다 아주 중하게 여깁니다. 스님은 전체 경전을 갖다가 독송하면서 본문 발품만 쏙 꼽아가지고 한 1000번 정도 별도로 독경을 했습니다. 본문 발품은 종지용출품부터서 총류품까지 모두 8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8품에만 본문 8품에만 보나보살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품에는 보나보살들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경전 설하실 때, 이 법화경 이전에 다른 경전 설하실 때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이 보나보살들은. 본문을 이 모범연화경 설하실 때도 전문 해상에서는 역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이 시작되자 종주용출품이 이제 본문의 서품인데 시작되자 아랍세계에서 구름같이 몰려왔습니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의 장원한 수명을 듣고 열애신뢰품에서 이 법을 부촉받으시고 또 종류품에서 열애신뢰품은 보나보살들에게만 부촉하는 그런 품이 되고 종류품에서는 총부촉이라 해가지고 보나적하 모든 보살들에게 이 법을 부촉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류품에서 총부촉이 끝나자 오타각세가 되면 시방세계 여기저기서 몸을 놔두셔가지고 이 법을 강순유포할 것을 부처님 전에 3번이나 명시하고 총총히 물러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쌍립열반상 거기에도 몸을 놔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본문 파품에만 이 보나보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타경전을 공부하는 수행하는 불자들은 이 보나보살들의 존재를 갖다가 모릅니다. 법방행 하는 분들만 알게 되겠죠. 그럼 이 본문 발품을 갖다가 우리가 삼보에 배당을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 할 것 같으면 열애수랑품과 열애신뢰품은 불보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법보는 분별공덕품 제17 수의공덕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정품 제18 제19 법사공덕품 제20 상불경보살품 이 네 품이 본문 불보에 해당이 됩니다. 본문 성보는 종교용출품에서 보나보살들이 솟아나기 때문에 종교용출품이 성보가 되고 총용품에서 이 거룩한 법을 부척받고 총총히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종용품이 성보가 됩니다. 다시 정리해보는 것 같으면 열애수랑품과 열애신뢰품은 본문 불부가 되고 분별공덕품, 수의공덕품, 법사공덕품, 상불경보살품 이 네 품은 본문 불부가 되고 종지용철품, 종류품 이 두 품은 본문 성보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삼보가 성립이 됩니다. 그 불보는 석가모니 본불림 우리가 늘 신행용문 할 때 본불림이라고 지금 예배하고 하잖아요. 본불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법보는 본문모범 연화경 그 팔품이 거기에 전부 해당됩니다. 본문 성보는 상현보살, 무변환보살, 정현보살, 알리평보살 이 4대 보살을 비롯하여 천세계 미지수 보나보살들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본문 성보가 되겠습니다. 삼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삼보가 있습니다. 삼보가 있는데 이 본문 삼보는 가장 수성한 가장 예 없는 그런 삼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생에 그래도 이 법하고 인연이 있고 성분을 심었기 때문에 법화경을 만났고 법화경 만났다 해도 제목공청하고 이 본문 삼보를 갖다가 우리는 의지하고 경배드리고 공양드리고 하는 이러한 큰 공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수의 앞에 붕대공덕품에서도 여대수랑품의 장문한 소명을 듣고 믿고 여행 사람들 공덕을 갖다 낱낱이 다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품에서도 한계송 많지도 않습니다. 한계송 듣고 따라 기뻐한 공덕. 그것도 처음도 아니고 전하고 해가지고 50번째 사람 공덕을 역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차 50번째 사람의 공덕도 듣고 따라 기뻐한 사람의 공덕도 그런데 처음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 말할 수 없죠. 그 공덕을 지금 부처님께서 살아보자 하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비누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일곱 방향을 듣고 따라 기뻐하는 자는 얼마나 복을 얻게 되나이까. 따라 기뻐하는 공덕.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시는 대목이죠.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되 세존께서 멸도하신 뒤에 그 어떤 이가 이 경을 듣고 만약 너희 따라 기뻐하는 자는 얼마나 복을 얻게 되나이까.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랑 지금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하지 않는 곳이에요. 이제 그에 대한 미륵보살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부터 시작되었죠. 그때 부처님께서 미륵보살 마하살에게 이르시되 알다야. 알다는 미륵보살의 애명입니다. 속명입니다. 그러니까 알다야 미륵보살은 같은 분입니다. 열애가 멸도한 뒤에 만약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또 다른 지혜로운 자가 혹은 어른이거나 혹은 어린이거나 이 경을 듣고 따라 기뻐하고 법회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 이르되 혹은 성망이거나 혹은 한적한 곳이거나 혹은 성읍의 골목거리거나 저작거리거나 시골 마을에서나 그 들은 바와 같이 부모 종친과 착한 법과 아는 일을 위하여 힘에 따라 연설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듣고는 따라 기뻐하고 다시 가르쳐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듣고는 또한 따라 기뻐하면 가르쳐 전하고 이와 같이 전하고 패대 50번째에 이르려면 알다야 이 50번째 선남자 선녀인이 따라 기뻐한 공덕을 내가 지금 설할 이는 마땅히 잘 들을지니라. 참 부처님의 그 비유는 참 겸허하고 정말로 참 훌륭하고 막 그렇죠. 이게 지금 하필 처음 듣는 사람 공덕도 아니고 50번째 전하고 돌아가면서 50번째 사람 공덕을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 설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 50 전전 인이라 합니다. 50 돌아가면서 전한테 해가지고 50분한테 50 전전인이라 그러죠. 이제 그 다음 페이지부터서 이 50번째 사람들의 공덕을 갖다가 어떤 공덕을 갖다 부처님께서는 낱낱이 설하시게 되죠. 읽고 제가 같이 독송하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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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 경제 18수의 공덕품 만약 400만의 아성지 세계에 6갈래의 네 가지로 나는 중생을 알고 나는 것 패로 나는 것 숙기로 나는 것 하야 나는 것 호가 행상 있는 것 행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있는 것 아닌 것 생각 없는 것 아닌 것 발 없는 것 두 발 가진 것 네 발 가진 것 여러 발 가진 것 이와 같은 수에 있는 중생에게 어떤 사람이 복을 구하여 그들의 욕망에 따라 오락거리를 모두 주는데 하나하나 중생에게 연부제 가득 찰만한 금은유리 자금만호 산호 호감 등 모든 묘하고 징이한 보배와 또 국기말 타는 수레와 칠보로 이른 궁정과 누각 등을 주었느니 이 근신유가 이와 같이 보시하는 것은
80년을 채우는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이미 중생에게 오락거리를 표시하여 하고자 하는 뜻에 따라서 나 그러나 이 중생 모두 이미 쇠약하고 늙어서 80이 넘은지라 머리 털으니 결국은 주름져 장차 오래 애잖아 죽을 것이니 내가 마땅히 부처님의 법으로서 가르쳐 인도하리라 하고 보니 중생을 모아 불법을 벼서 교화하여 이루고 깊은 것을 가르쳐 보이고 일시에 모두 수다원도 사정도 안함도 아라한도를 얻게 하여 모든 번뇌를 다하게 하고 깊은 선정에 모두 자제함을 얻 파라다를 갖추게 하였다면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이 큰 시주가 얻은 바공덕이 많다 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 너무 면하경 법화경 함께 송을 듣고 전하고 50번째 듣고 따라 기뻐한 사람들의 그 사람의 공덕을 부처님께서 지금 설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400만의 아성지 세계에 6갈래 4가지로 나눈 중생, 이 6갈래는 육도지요. 저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까지 이 육도윤회라고 그러죠. 6갈래 그 6갈래 중생들을 갖다 육치 중생이라고 합니다. 6갈래 중생은 4가지로 나는 것. 6갈래 중생은 반드시 4가지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알로 나는 것, 뭐 새 같은 거 그렇게 되겠죠. 풀 있는 집성, 알로 나는 것, 태로 나는 것, 태로 나는 것은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나 소나 돼지, 양 이런 전부 태로 나죠. 습기로 나는 것, 저랭이 같은 거, 습기에서 나는 거 있습니다. 하연하는 것, 이게 하생이라 그러는데, 야간보살, 보살품에 보는 것 같으면, 호련히 임금집에서 하생한다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오고, 우리가 천상세계에 몸을 받는 것도 하나의 하생이죠. 따지고 보는 것 같으면. 그리고, 그 부르나 존자가 성불하는 그 세계에는 여인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화생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없기 때문에. 여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무슨 부모의 몸을 빌려가지고 나는 것이 아니고 여인이 없으니까 전부 화생한다. 그 세계의 중생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보다도 어떤 천상세계 같은데 아주 수수한 그러한 경우에는 전부 화생하고 사람이 날아다닌다. 그런 세계는. 업이 가볍고 집착이 없고 하는 것처럼 다음 생에는 사람 천상세계에 몸을 받아 날아다닌다. 그 세계는 그래 하생하는 거예요. 부모의 몸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이제 하생입니다. 하생인데 하나의 일종 이거는 하생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쌀 같은 걸 갖다가 꼭 무슨 그릇에 해가지고 꼭 따라나는데 분명히 없었는데 몇 번 지나고 하는 거 더 멋이고 벌레 같은 거 색이잖아요. 참 묘하단 말이에요. 요즘은 없습니다만 옛날에 머리 이가 그 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가 그 분명히 없었을 건데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 일종의 하생을 갈 수 있는데 지금 정말로 이제 하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천상세계나 저런 데 이제 부모 없이 호련히 참 나는 그런 경우가 되고 부르나가 성불하는 그 세계는 여인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없어서 전부 화생한다 이렇게 있죠. 그건 하생. 혹은 행상이 있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행상 없는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생명이 있죠. 그런 경우. 생각이 있는 것, 생각 없는 것, 생각 없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멸종에, 선정에 들어가지고 생각이 전부 끊어진 상태도 그런 경우도 되겠습니다. 생각이 있는 것 아닌 것, 이거는 선정에 들어가지고 생각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그런 경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는 것 아닌 것, 발 없는 것, 발이 없는 건 지렁이 같은, 구렁이 같은, 뱀 같은 그런 게 되겠죠. 발 없는 것, 두 발 가진 것. 이 두 발 가진 것 중에서도, 두 발 가진 것 뿐만 아니고, 이 모든 중생들 중에서, 우리 인간만큼 머리를 하늘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짐승은 전부 옆을 두습니다. 물고기도 그렇고, 기는 짐승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전부 옆을 두는데, 사람만이 하늘을 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생명체의 영장입니다. 가장 어떤가는 그런 경우죠. 사람 몸을 받기 위해서는 한량없는 공들을 싸지 않고는 사람 몸을 못 받습니다. 사람만이 하늘을 둔 것은 저 하늘 우러러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뜻입니다. 사람으로서 그렇게 받기 힘든 인간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고 어쨌든 내 주변에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간의 몸을 받기 힘든 인간의 몸을 받았습니다. 받아도 어느 세계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을 못 지는 것처럼 인간의 몸을 받아도 1년 내내 꽁꽁 얼어붙는 나라, 1년 내내 열풍이 부는 나라, 식량이 모자란 나라, 물이 모자란 나라, 독재국가, 촉각당하고 또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거룩한 법이 없는 나라, 유통되지 않는 나라, 이런 나라에 몸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에 전부 다 갖췄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대성경령이 유통되는 나라에 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을 지는. 대성이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세계에서, 이 지구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대성경령이 가장 부처님 법답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만도 외색 불교로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중국에 옛날에 많이 유통되었는데 지금은 그 유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만에 지금 이 묘법연락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언제 기회 나는 것도 한번 가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가장 법답게 이 모범연락이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나라이다. 또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식량이 모자라지 않는 나라, 민주국가, 언론이 자유, 또 물이 모자라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지금 다 갖췄습니다. 다 갖춘 데다가 이런 데 태어나도 불법이 아무리 유통돼도 불법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또 불법까지 거다 만났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축복받은 그런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기 힘든 인간을 받았고 그렇게 만나기 힘든 불법 만났고 이런 좋은 국토에 우리는 몸을 받았다. 내가 가졌든 못 가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질을 가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 살게 살 수 있고 주민을 얼마든지 이렇게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나라에 사계절 뚜렷한 나라, 민주 자유국가,
식량이 모자라지 않는 나라, 물이 모자라지 않는 나라, 이 대성불교가 유통되는 나라, 이런 나라에 몸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 생에 그만큼 이거하고 인연이 깊고 성근을 심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아니고. 예, 다시 경계는 들어봐요. 어떤 사람이 복을 구하여 그들의 욕망에 따라 이 이제 육치 사생 중생들에게 그들의 욕망에 따라서 그들의 요구 따라서 이 말 되겠죠. 욕망에 따라 오락거리를 모두 주는데 하나하나의 중생에게 연부제에 가득 찬 만한 연부제는 이 지구 사바세계를 말하지요. 연부제에 가득 찬 만한 금은유리 작은 만호 산호 호박 이거 갖다 칠보라고 그러는데 칠보세계라고 하죠. 이 칠보를 갖다가 그 보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요구 따라서 그 말입니다. 모든 묘하고 진기한 보배와 또 코끼리 말 타는 수레와 칠보로 이룬 궁전과 누각 등을 주었느니라. 어떤 사람이 복을 구하기 위해서 이 연부제에 가득 찬 많은 보물을 갖다가 정해놓고 또 보시를 받고자 하는 중생들의 요구에 따라 욕망에 따라서 이 칠보를 갖다 전부 보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큰 시주가 그 물질 보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큰 시주가 이와 같이 보시하는 것을 80년을 채우고는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이미 중생에게 오락거리는 그 칠보를 말하죠. 제목을 말하죠. 보시하여 하고자 하는 뜻에 따라서나 그러나 이 중생들이 모두 이미 쇠하고 늙어서 나이 80이 넘어지라. 머지않아서 80 넘어서 죽겠죠. 머리털은 희고 얼굴은 주름 장차 오래지 않아 죽을 것이니 내가 마땅히 부처님 법으로서 가르쳐 인도하리라. 그러니까 물질 보시를 갖다가 받고자 하는 사람들 욕망대로 보시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얼마 머지않아서 이 보시받은 사람들이 나이 80이 넘었기 때문에 얼마 전 죽을 것을 생각하고 불법으로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불법으로 인도하니라 하고 곧 이 중생들은 모아 불법을 배서 교하여 이루고 깊은 것을 가르쳐 보이고 일시에 모두 수다원도 사다함도 아나함도 아라함도를 얻게 하여 모든 번뇌를 다하게 하고 여기서 이걸 갖다 성문사가라고 합니다. 수다원은 제일 낮은까지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가가 아라한인데 아라한은 다시 몸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미 생사를 뛰어넘었습니다. 여기서 아나함은 한 번만 일례를 합니다. 한 번만 왔다가 몸을 또 다시 받지 않고 밑에 이제 사다함, 수다함 이는 좀 낮은 그런 경우 되겠죠. 이걸 또 성문사가라고 합니다. 사리부를 비롯해가지고 12,000 아라한들이 이 모범연화경 설하시는 영치산에 그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들은 전부 아라한이에요. 아라한은 이미 생사를 뛰어넘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아라한들이 생사를 갖다 해탈한 그 해탈이 과연 열반인가? 이겁니다. 지금 우리 불도를 닦는 그 스님들이나 부자들이 아라한가를 얻고 자기들이 열반을 얻었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때 12,000 아라한이 사립을 비롯한 12,000 아라한이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거니 하고 대선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모범연화경 선하심을 해서 이 모범연화를 듣고 아하 그러다구나. 우리들이 머문 지인은 겨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지 진정한 열반을 아니었다는 것을 부처님께 깨우쳐 주시고 이네들이 깨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열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아라한들이 얻은 그 생사해탈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오늘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사와 열반은 그럼 어떻게 다른가?
생사나 열반이나 지금 현재 일반 범부 사람들이, 소인들이 이 몸을 버리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죽었다 그러죠. 그 사람 세상권한테 죽었다. 큰 스님이나 어떤 큰 성인들이 이 몸을 버릴 때는 그분 열반을 드셨다. 이 몸을 버리는 것은 죽음이나 열반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생사와 열반이 어떤 차이가 나는가? 생사는 자신의 몸을 버리고 다시 윤의 길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진 은혜에 의해서 아까 육치 중생이 나왔죠. 6갈래를 윤회하게 됩니다. 자기가 악을 짓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고 선을 짓으면 천상까지 올라갈 것이고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길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윤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죽음은. 어떤 경우라도 이 몸을 버리고 나면 몸을 다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회의 몸을 받는 걸 갖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열반은 어떤 것이냐? 이 몸을 버리고 자기의 법신불에 개합하는 겁니다. 자기 그 진리에 개합한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진리에 개합해가지고 가만 그 상태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우리 육안으로 보니까 열반을 드셨는데 산상수 나무 밑에서 열반을 드셨는데 그럼 열반 드신 상태에서 그대로 계셨냐? 아닙니다. 가지 몸을 자신의 뜻대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놓으셔가지고 중생은 제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보살들은 부처님과 똑같이 몸을 버린 상태에서 열반 상태에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라도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몸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놓아가지고 중생은 제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인들은 생사하고 열반이다. 나가 죽는 그것 자체가 열반이다. 열반은 뭐냐? 한마디로 하는 것은 법신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불입니다. 성불과 같은 말은 달라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불했다는 것은 제법 실상을 도리를 깨달고 깨달으면서 자기 본질을 갖다 깨닫게 되거든요. 그럼 성불하는데 열반은 그 자기 본질에 자기 본래 고향에 돌아간 겁니다. 개합하는 겁니다. 이건 열반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 범부는 생사에 묶여버렸습니다. 생사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인들은 생사를 갖다 활용합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자기 뜻대로 몸을 받습니다. 이걸 다 수의수생이라고 해요. 따를 숫자, 뜻이자, 받을 숫자, 날생자, 수의수생. 자기 뜻대로 몸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법사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능히 모범연화경을 받아지는 모든 이는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까닭에 청정한 국토를 버리고 여기에 남느니라. 마땅히 알지니 이런 사람은 나고자 하는 곳에 자제함이니라. 우리가 나고자 하는 곳에 자제한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것은 자기 뜻대로 몸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뜻대로 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행용문에서 본화대원이라는 걸 내어놨습니다. 본화대원이 우리 하나의 원입니다. 그 원대로 몸을 받는다는 뜻이죠. 세시생생하는 공 날 때마다 모범에서 태전치 않겠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본화대원 있잖아요. 일체 중생
나옴없이 성불케 하오리 나의 이름 듣는 자 상관을 통달하고 나의 몸을 보는 자 제목을 부를지니 이와 같이 무량겁을 보살도를 닦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도나대원이 우리의 원입니다. 원대로 몸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불법이 유통되지 않은 곳에 우리가 몸을 받는다면 이 법을 피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몸을 받는 걸 갖다가 수의수생이라고 그걸 갖다 지금 입법사품에서 마땅히 알지니라 이런 사람은 나고자 하는 곳에 자제함이니라. 법화행자는 자신의 원에 따라 몸을 받음이 자제하다는 경전의 말씀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수생이라고 그러죠.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자면 절대적입니다. 이거는 법화행을 개구한 믿음으로서 수행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품마다 구절구절 이런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뭐 스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나 법화경을 우리가 비록 수행한다 그래도 내 마음 밖에 어떤 법을 구하거나 탐착심이 강해가지고 곳곳에 집착하고 재물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이성에 집착하고 이 집착하고 있으면은 결국 생사의 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생사에 빠집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 열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께서 얻으신 열반이 있고 이 아라한들이 얻은 열반이 있습니다. 이 아라한들이 얻은 열반은 이 아라한들은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열반을 얻었거니 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우리 이미 열반을 얻었기 때문에 대승명령 우리 뭐 수행할 필요 뭐 있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법방이 딱 들어오니까 이게 엄청난 그들에게 충격을 주죠. 너희들이 얻은 열반이 아니다. 개우 생사를 면했을 뿐이다. 부처님께서 그 대목을 한번 또 보자고요. 열반도 부처님께서 얻으신 열반과 아라한이 얻은 열반을 같지를 않다. 부처님의 제자인 사리부를 비롯한 모든 아라한들이 자신들도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대성에 드는 일에는 뜻이 없었다. 부처님으로부터서 법화경 제법실상의 법을 듣고 자신들이 얻은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개우 생사를 여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성 삼성이 얻은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오직 일부성, 오직 법화경으로서 법화경 수행으로서 부처님과 같은 진정한 열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록 이성 삼성을 설하셔도 이众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이성 삼성은 없다. 생사를 벗어났다고 해서 진정한 열반을 얻은 것이 결코 아니다. 제법실상의 진리를 깨달아 불도를 이름으로 해서 얻어진 열반이 진정한 열반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이런 진리를 갖다가 하선유품에, 제 책의 하선유품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자고. 여러분도 자꾸만 그냥 경전을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참 경전을 갖다 우리가 좀 탐독을 많이 해야 돼. 물론 제법 공장도 해야 되지만, 경전을 제법 공장 안 하는 듯한 뭐 탄력이 붙고 힘이 붙습니다. 추진력이 붙습니다. 경전을 똑경함으로 해서 지혜가 일어나고, 경전 내용을 갖다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 경전 독경도 해야 되고 제목 공찬도 물론 해야 되는데 경전 독경을 우리가 탐독을 함으로 해서 경전의 그 부처의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지혜가 일어나죠. 해야 됩니다. 비유하면 500년순이나 되는 험난하고 나쁜 길에 인적은 끊어져 겁나고 두려운 곳을 혹은 어떤 많은 대중이 이 길을 지나 진귀한 보물이 있는 곳에 이르고자 하였느니라. 한 인도하는 스승이 있었는데 그 총명한 지혜로 밝게 통달하여
험한 길의 통하고 막힌 모양을 알아서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 험한 길을 통과하고자 하였느니라. 이 이제 하성준품에 나오는 그대로죠. 진귀한 보물을 구하려 가던 대중이 중간에 지쳐가지고 되돌아가라. 그때 인도한 스승은 300유선을 지나가지고 한 성을 하자해, 그 하성이라고 그러죠. 하자해 놓고 그 대중들을 쉬게 합니다. 그래 그 대중들이 그 하성에 들어가서 이제 험한 길을 다 지나왔다고 생각하고 편안함을 다 이제 휴식을 얻은 줄 알고는 그 하자를 없애버리고 이 성은 너희를 잠시 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방편으로 화장한 성이다. 하성이다. 그 하성을 없애버리고는 더 앞으로 나아가자. 나아가는 것은 보물을 가까운 곳에 있다. 이렇게 대중들을 인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보물이 있는 곳이 곧 열반성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하성 중간에 300유순을 지내 500유순을 가는데 300유순 자리에다가 그 하성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하성이 바로 이 아라한들이 쉬게 하는 아라한들이 얻은 그런 열반의 자리다. 차이점입니다. 모든 비고야 열애도 또한 이와 같아서 너희들을 위하여 크게 인도하는 스승이 되나니 모든 나고 죽음과 번뇌의 악한 길이 험난하고 멀고도 멀지만 응당 가야 하고 응당 건너야 할 것이다. 반드시 지금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그 오행유순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고 열반성에 들어가야 된다. 열반을 얻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중생이 다만 일부선만 듣는다면은 꼭 부처님을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직문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이런 생각에 불도는 멀고 멀어서 오래도록 부지런히 고향을 닦아야만 가히 성취할 수 있으리라 하고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 그 마음이 겁나고 용렬함을 아시고 방편으로서 길 중간에 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열반을 설하시게 됩니다. 부처님의 열반, 아라한이 얻은 열반. 그 아라한이 얻은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겨우 생사를 여인 그런 자이다. 우리가 보물을 얻으러 저 사막을 지나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그런데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시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그 오아시스에서 우리가 영원히 머물 수는 없거든요. 또 가야 되거든요. 버리고 오아시스를 버리고 이 하성과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아시스는 그 불도로 따라가지고 가는 이 아라한들을 잠시 쉬게 한 처소다. 하나의 불편이다. 우리는 그런 하성에 거치지 않고 바로 지금 보배 있는 처소를 지금 달려가고 있다. 거기가 바로 제법시상의 자리요, 열반의 자리요, 열반성입니다. 이 아라한들은 그 중간쯤 자리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부처님과 같은 열반을 얻었거니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 제세시에도 지혜질 사리불도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함차 지금이야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왜 그런 경우가 많냐? 지금 지금 한겨철입니다. 초팔 지나고 나는 것도 4월 10월부터서 7월 백종 때까지 석달 여름 한겨철이고 겨울 또 동한겨철 3개월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안거를 갖다가 한두 번 딱 보내고 나는 것 같으면 자기들도 선고했거니 자기들 열반을 얻었거니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부처님 제세시에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열반을 얻었거니 하고 오해하는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처님 계실 때도 그런 오해한 사람이 12,000 아라한들이 다 그랬는데 한차 지금이겠습니까?
진정 그네들이 깨달음을 성취했는지 난 묻고 싶습니다. 길 정도의 시리하기 한 까닭으로 두 가지 열반을 설하나니 만약 중생이 두 지에 머무르면 열애는 그때 그들을 위해서 설하시기를 너희들은 할 바를 아직 다 하지 못하였노라. 너희가 머문 지는 부처님의 지혜에 가까우나 마땅히 관찰하고 생하여 헤아릴지니라. 얻은 바 열반은 진실한 것이 아니니라. 다만 이것은 열애가 방편의 힘으로 일불성을 분별해 삼성으로 선하는 것이니라. 이 하선유품에 나오는 골자입니다. 그 하선유품을 이제 보는 것 같으면 그 아라한들이 얻은 열반이 진실 아님을 우리가 명확히 이제 알 수가 있죠. 이성 삼성이 얻은 열반은 진실한 열반이 아니고 분명히 참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밝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오직 일불성으로서 진정한 열반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물이 있는 곳이란 곧 열반성이고 우리의 본래 자리고 바로 제법식상의 도리입니다. 하작하는 그 성이란 이성 삼성이 잠시 쉬게 하는 하나의 반편의 척소입니다. 약초육품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대는 이 한 모양과 한 맛의 법을 하나니 이른바 해탈의 모양, 여기는 모양, 매라는 모양, 궁극의 정면의 모양이니 마침내 궁으로 돌아가니라. 궁극의 열반 정면의 모양이라는 것은 여기가 바로 열반의 자리고 제법 시상의 도리고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고 도시부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얻으신 진정한 열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요. 이 한 모양 같은 법의 모양입니다. 어떤 실상을 두고 하시는 한 맛의 법을 안 하니 한 모양 한 맛의 법을 하는 이른바 해탈의 모양. 해탈은 어떤 것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죠. 해탈, 생사 해탈, 고통에서 해탈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법의 해탈은 성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뭐예요? 전부 어떤 그 집착함이 없고 다 여인인 거 떠나버린다는 매라는 뭐예요? 전부 어떤 상을 갖다 내려버리는 궁구의 열반이에요. 궁구의 열반이 어정멸이라. 그게 바로 열반의 자리인데 마침내 공으로 돌아가느니라. 우리가 잘했든지 못났든지 배웠든지 못 봤든지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 몸을 버리고 나는 것 같으면 공으로 돌아가는 것만큼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열반과 생사를 말씀드렸고 또 이성이 아라한들이 얻은 열반은 진실한 열반이 아님을 내가 설명했습니다. 다 기념 들어가봐요. 일시에 모두 수다원도 사나함도 아나함도 아라함도를 얻게 하여 모든 번뇌를 다하게 하고 깊은 선정에서 모두 자제함을 얻어 파레타를 갖추게 하였다면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이 큰 시주가 얻은 공덕이 많다 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미륵보살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는 것 같으면 어떤 큰 시주가 복을 짓게 해가지고 이 연부제에 가득 찬만한 그 칠보를 채워가지고 보시 받고자 하는 사람들 뜻대로 물질을, 이 보물을 보시하고 이 사람들이 머지않아 죽을 것을 생각하고 불법으로 인도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수다원고 사담 아남 아란도를 얻게 했다면은 그 공덕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다시 미륵보살에게 질문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미륵보살의 대답이 그렇죠.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이 사람의 공덕은 심이 많아서 한량하고 과히 없사옵니다. 만약 이 시주가 다만 중생에게 일체 오락거리만 보시하였더라도 물질만 보시하였더라도 이 말씀을 드리겠죠. 공덕이 한량 없사온데 어찌 하물며 아라한가까지 얻게 하며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물질만 보시해도 그 공덕이 한량 없는데 한참 그 사람들을 불법을 인도해가지고 아라한가를
얻게 했다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죠. 그 이번부터서는 다음 또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물질 보시도 내가 가난을 다음 시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난을 벗어나고자 한다면은 도시행을 해야 됩니다. 없어서 못한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지 없어서 못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보시하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저축입니다. 공짜 없습니다. 내가 다 하면 다 받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현세에 재물이 없다면은 과거 생에 또 금생에 인생했다는 증거입니다. 재물이 넉넉하다면은 과거 생에 현생에 재물을 베풀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부 이렇게 그게 하나 인연법인데 그냥 막연하게 내 어떤 재물을 갖다가 보시한다 이것이 아니고 이 보시행은 결국 나를 위한 투자다. 나를 위한 저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건강한 몸을 받고자 한다면은 병든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도와야 됩니다. 수명이 길기를 바란다면은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자기 수명을 길게 바라면서 사생을 하고 다른 생명을 죽인다면 그건 역행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부 베풀고 우리가 도우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한 투자고 저축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투자하고 그냥 고시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다 받았습니다. 악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악을 짓는 것처럼 그게 홀리만큼도 벗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전부 내가 그 악업을 내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11조를 해가지고 그 자기 얻어지는 금액의 10%를 갖다가 이 없이 갖다가 내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골에 한 20가구, 30가구만 돼도 신은 교회가 하나씩 생기고 막 이런 판입니다. 불법은, 불교는 그렇지는 않죠. 자기 어디까지나 자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그 통계가 신문에, 불교 신문 나는데 보니까 전북 임실군에 교회가 249군데, 절이 16군데가 막 그랬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식을 타 종교에 우리 불교가 거의 잠식을 지금 현재 통계상으로 옛날에는 절반이 불교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잠식을 당하고 심지어 천주교한테까지 잠식을 그 자리를 갖다가 2등자를 물려주고 이제 3등으로 미끄러졌대요. 출가자가 한 기회에 200명은 돼야 이 출가해가지고 각 절에 그 출가 스님들 같은 공급을 하고 출가 스님들이 그 절에 가서 수행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1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출산율이 떨어지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출가자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전에 출가자가 안 옵니다. 출가자 해도 큰 절에 그때 출가 한 80명 정도 되는 것은 이런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도 스님 혼자만 지키고 있는 절이 수두룩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하는 것도 절 비워버립니다. 며칠 전에 절에 그냥 좀 가서 어디 머물 절이 있다고 해서 둘러보러 갔는데 접근성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냥 이건
그렇게 절이 그런 식으로 막 비고 절이 그냥 가서 수행자가 그런 행사인데 지금 점점 줄어들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변학대 유치원부터서 저변학대부터서 키워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전부 그 밑에 끊어졌습니다. 타 종교는 유치원이고 뭐 이런 저변학대가 되는데 우리 불교는 저변학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산만 하더라도 유치원이 지금 이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불교 유치원이. 한 10개쯤은 돼야 되는데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유치원 하나 세우려고 하는 것들은 돈이 요즘은 몇십억 됩니다. 그 시설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조그마한 자리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저변할 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타 종교는 저변할 때가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 불교가 점점 타 종교에 잠식당하고 있다. 이렇게 안타까운 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목 목차 좀 마치게. 나무모범례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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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불하십시오. 예, 그리고요 이달